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간결에 관해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는 진화론이나 신화론 등을 가르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으므로 인간론을 사실은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세밀하고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할 사안인데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신화론은 어떠한 자료나 객관적 증거 없이 설만 구정으로 무성하게 전해내온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배반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구속사를 주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창조와 구속사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인간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간략하면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나 하는 인간 창조의 원인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게 인간론을 연구하면서 인간 창조의 원인을 나름대로 성경적 근원을 찾아서 여정법적으로 구성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기원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을 연구하여 기독교적 인간론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대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인간, 둘째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셋째는 죄인으로서의 인간. 성경에 제시된 이와 같은 세 부분으로 대별되는 인간론을 연구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론을 논리적으로 합당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인간의 기원. 첫째,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인간. 인간의 시작에 대하여 성경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7절 말씀을 본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곧 신인 동형 동성론이 성립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모양이나 성품이 즉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것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솔하시기에 편리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는 분명 하나님이 인간을 손수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활동을 개시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구조에 대하여 내밀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이 인간 창조 사역을 숙고하여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든 재료와 모양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까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계획, 설계, 재료, 시공, 용도 등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인간 창조사역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완벽한 설계와 재료의 준비 그리고 살아가야 할 방법 등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 창조의 완전한 모습으로 설계를 그리고 마지막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 활동을 시작해 하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우주선을 만들기 위하여 우주공학 박사들이 우주선이 활동할 법의를 연구하여 설계를 그리고 또 부품을 만들어 우주선을 조립하고 마지막에는 우주에 쏘아 올릴 때 사람이 카운트다운을 하여 스위치를 눌러줘야 우주선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 달나라에 가서 계획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간단한 한 단어 속에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동할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하시는 하나님의 정성이 손에 잡힐 듯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초를 제공해 주기는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증거를 말씀으로 운용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을 알려주셨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몽인을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자고하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고 잘못된 이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이 마음 안에 있다는 진리를 인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와 재료와 설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는 재료와 사람의 모양,
만드는 결과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고 계획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도록 구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몸속 내 몸의 뼈마디가 몇 관절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출생할 때는 약 30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뼈들이 합쳐지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총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뼈가 몇 마디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누가 이보다 더 상세하게 인간의 구조를 상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오직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그 구조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말씀에 비춰보건대 사람이 외모는 보이는 실체이고 우리라는 사수를 지칭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은 천사와 같으며 내면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으니 사람과 천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몇 권, 책 몇 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스림이라는 사례를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시작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비를 기울여 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요. 지금도 인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 상실로 다스림의 권한이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과 사단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어 감을 상상하여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나온 오랜 역사 속에서 다스림이라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생된 인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최초 다스림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는 배백에 들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이라는 축복의 권한을 사단에게 강탈해 간 후에는 타락한 인간들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함으로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다스림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인간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다스림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쟁은 그칠 날이 없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의 면면을 보면
다스리는 권력의 확장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속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속죄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들어온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함으로 몸은 병들고 마음은 탐욕으로 인하여 다스림하는 사상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다스리려는 욕망 때문에 야망의 문을 열면 탐욕이 잠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하고 명예라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순간의 영화로 끝나고 영역의 삶은 훗날 사가들에 의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후세까지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원인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인간 창조의 면면을 알아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창조의 원인에 대한 기록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 창조의 원인을 알고자 기도하며 성경 일기를 거듭하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라. 이 말씀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는 이사야 34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진 말씀들을 모아서 짝을 찾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의 백성이 언제 예수님께 죄를 졌다는 말인가? 그것은 당시나 어느 시점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이전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고를 찍어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그 이전의 타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더 그 이전 천지에서 루시퍼 천사장의 발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찍고 말씀에 포즈를 맞춰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교수들부터 인간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창조했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단독사역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조직지략을 집필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천계에서 루시퍼 천사장의 반란으로 많은 천사들을 잃고 난 후 하나님은 천계에서 잃어버린 천사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한 계획으로 인간 창조를 작정하시고 남은 천사장들과 사람 창조를 위한 원탁의 일을 주재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독단적으로 무조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는 천사장들과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변개함이 없이 강력하게 창조사역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을 생명,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체라는 말로 사람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논리입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나름대로 이야기해 되니 마음의 기쁨은 드넓은 백사장에서 모래의 부드러움에 신기하여 한 줌의 모래를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